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데, 이 권면의 말씀의 큰 주제는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5절에 나와 있는 외인에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 즉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비기독교인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먼저 2절에 기도 두 번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를 지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보초가 임무를 수행할 때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면 잠을 자지 않고 늘 깨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첫째는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의미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은의적 표현이고, 모든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성실히 누군가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오늘 주시는 본문 5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직역하면 기회를 사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세월로 번역이 되어 있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끝이 다 다다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의 때에 그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바둑의 제한 시간에 걸리면 초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를 둘 때까지 1분이면 1분 정해놓은 시간.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껴서 쓰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그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끝날이 가까워왔고 거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그런 임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월을 아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4장 2절에서 6절에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는 그 상황은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은 무슨 기도하는데 내가 빨리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더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계속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쉼없이 기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보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에 붙어 있는 부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 혹은 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쉬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쉬어서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쉼없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냥 내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리고 우리가 큰 이상적인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고 임박한 종말의 때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 어느 때 기도는 해요. 그런데 또 그것이 쓱 지나가 버리면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냐면요.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로 인해서 그 문이 차단되어져 있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때는요.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내가 죄를 자복할 때도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이 회개의 기도이든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앞에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삶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칫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거나 하게 되면 절망을 하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들이 있고 한탄하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2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는 자예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또는 어떤 유혹이 어떤 결정을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해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가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무슨 위대한 일, 큰 일, 엄청난 일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는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3절인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기를 위해서, 또는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아마 로마에서 보냈다면 아마 바울이 거의 이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이 되어졌으면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뭘로 기도하나 한번 보세요. 건강하시고 뭐 오래,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물론 건강도, 그런데 건강도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 건강 주시지 않겠어요?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가 부름을 받은 일에서 끝까지 그 부름받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한테 그가 지금 이 교회의 현장은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또다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은퇴한 목사님들 보면요, 간혹 그냥 손자보고 여행이나 하면서 좀 쉬어야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해야 되는 삶의 원칙은요, 신앙의 순교자들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잘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또 아프지 않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죽는 그 삶,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각자가, 각 생명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 구원의 확신은 자연스럽게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잘 응답이 됐냐 안 됐냐는요, 저 사람이 뭐 병이 났다,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이제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그는 정말 내가 그를 위해서 했던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아젠다를 놓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를 직역하면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말씀의 문이 열려서 그 열린 문을 다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나에게 말씀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번역에 그냥 전도할 문,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전하는 것만 잘하면, 그게 아니라 말씀의 문이 열려지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내가 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 즉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니라 전도할 문, 즉 말씀의 문이 나에게 열리고 내게 열린 말씀의 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바쳐야 돼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은 매임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십자가 체험이 있고 성령의 훈련에 거하시면 이것은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말씀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우리에게 엄격해요. 현대인들에게 잘 안 맞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요, 너 성령 체험했어? 예수 영접했어?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 아주 심플한 거예요. 너 정말 성령 체험했어? 그럼 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 너 예수가 네 마음속에 계셔? 예수 영접했어?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 이게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이제 그것을 믿는 이들, 그것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매였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매임을 당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 그래서 바울은 종종 자신의 그 편지 속에서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말로는 그냥 그리하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데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그로써 이건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 운명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건 내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운명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로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내가 그냥 잘해서 복음을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문이 열려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렇게 열리면 내가 마땅히 그 비밀은 전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운명론을 믿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새로운 운명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 4절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그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은요. 이제 우리가 복음의 문, 말씀의 문을 우리가 열어서 전하는 대상이 외인이에요.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지혜로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혜롭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인해서 세월을 아끼라.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딱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핵심적인 것을 전해서 그 시간을 활용하고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외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얻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는요, 이번이 안 되면 다음에 어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월이란 말이 카이론, 종말론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시한폭탄 같은 게 초심이 착착착착 지나가는 것처럼 끝이 정해져 있고 그 초침이 계속 지나가는 그런 아주 임박하게 우리의 삶에 땀이 나는 아주 그 긴박한 그런 상황, 그 속에서 우리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즉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함으로써 그를 주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는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한테 다른 어떤 무슨 신화와 같은 이야기나 이런 족보에 관한 이야기나 철학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을 쭉 들어서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신속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2절, 3절, 4절, 5절에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다시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의 삶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신비를 말함으로써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만능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요, 친절하고 정중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6절은 5절의 외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을 하지? 그들이 또 무사고 질문하면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 근심,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주시는 5절, 6절에서 우리가 지혜로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것을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것을 전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정중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어요. 전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가 각본을 짜요. 컨텐츠를 짜서 이렇게. 그런데 그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딱 막혀버려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원했던 목적대로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면,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마땅히 할 말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정중하고 친절하게 마치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각 사람에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마땅히 할 말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말씀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정중하고 친절하게 잘 전해서 우리가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